교재 83페이지 보겠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남유다의 디두다를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가는 두 개의 비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젊은 사자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이스라엘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숲의 비유를 통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그 애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이 어려운 상징이 어제 독수리 나왔듯이 오늘은 암사자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암사자는 다윗 왕조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쭉 남유다의 왕들이었던 사람들을 암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이게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17대 왕 여호아하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젊은 사자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사람을 삼켰다 하는 거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7대 왕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이 사람들을 삼켰다.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했다. 악정을 행한 왕이다. 이런 뜻이죠. 4절에도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결국 여호아하스가 악한 일을 해서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 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구나 그걸 느꼈는데 5절에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이 젊은 사자는 19대 왕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죠. 9절에 보면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사자 왕들을 세웠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니까 어떤 왕은 애굽에 끌려가고 어떤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것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은 아주 복잡한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교훈은 하나입니다. 왕이라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면 왕이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두려움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두려움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왕이면 뭐합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큰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그들도 큰 형벌을 받는 겁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관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외 없이 벌을 내리신다. 내가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으로 일터에서 받은 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왕이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왕이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지만 내가 왕이 됐는데 왕 앞에서 훌륭한 신하들과 훌륭하지 않은 신하들을 분간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훌륭한 신하들은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왕이 잘못하면 잘못이라고 지적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속이 좁고 그게 불편하면 그런 왕 신하들 다 쫓아냅니다. 결국은 자기 잘한다고 자기한테 아부하는 신하들만 남습니다. 나라가 피폐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져도 그냥 자기 근처에 있는 소위 말하는 측근들 이야기만 듣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말만 듣다 보면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아스처럼 여호야긴처럼 시드기야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도 외로운 거죠. 지도자가 외로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본문의 19장에 나오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방금 두 번째 기도 제목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이어트 이야기하면서 자기 몸을 멋있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찍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자주 보면서 내 몸을 더 열심히 운동으로 건강하게 만든다. 내 삶도 똑같습니다.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두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점이 지금 부족한가, 어떤 점이 허약한가, 어떤 점을 회개해야 되는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봐야지 내가 신하들과 내가 국민들과 내가 백성들과 이 관계로 자꾸 집중하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왜? 백성들을 의식하고 신하들을 의식하면 그들은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나에게 충언으로 하는 말과 나에게 조언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여호아스 같지는 않은가? 여호야긴 같지는 않은가? 시드기야 같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올바로 서 있는가? 늘 여러분을 말씀의 기준에 놓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늘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장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장로들 사이의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과 대화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왜 포로로 잡혀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장로들이 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에스겔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게 20장 전체 역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예를 들어 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가나안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되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 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느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고통을 당했느냐? 8절 말씀하시죠. 내 말을 즐겨 듣지 않고 그들의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애꿎은 아무런 잘못 없이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냥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서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게 결코 아니다.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였는데 한 가지를 요구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우상 숭배하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벌도 내고 저런 징벌도 내렸다. 내가 징벌을 내린 이유는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지금 장로들에게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뒷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였다. 너희가 반역하였다. 28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고 거기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렸다. 29절 그곳이 산당이었다. 33절 그래서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큰 아픔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 내가 지금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바로 사는 거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앞서 기도한 대로 오늘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치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긴장하고 떨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을 기억하고 매 시험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것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시험이 끝난 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잘 믿고 승리하는 인생 사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